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첫째로 조용하고 되게 겸손합니다. 떠들고 나서고 뽐내고 자기를 주장하면 사람의 일꾼이고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누가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이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 앞에 소개할 때에 나는 죄인 중에도 가장 더럽고 악마 같은 그런 죄인이다. 자신을 낮춥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바울에게 지혜가 없습니까? 바울에게 권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언제나 종은 조용하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조용한 가운데서 말없이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어려운 일들도 잘 이겨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맡겨도 군말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 힘든 일을, 그 힘든 고난을 잘 견디고 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지 않나요. 아무리 험한 바람이 불어도 시험이 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 가지고 포기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물을 마시고 다시 먹어서 다시 일어나고 지는 것 같은데 지지 않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은 자기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렇죠?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지. 종은 지 마음대로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 뜻을 따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종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 종으로서 주님 이리 오세요. 하나님 이리 오세요. 하나님이 내 종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종은 어떤 어려운 일들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고 어떤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천국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요. 영원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뭐하라? 찬송하라.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이, 이 노래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간 노래 아니고 동방신기 노래가 아니고
저도 뭐 트로트 좀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노래가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삭트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이 있는 사람은, 이 노래가 있는 사람은 인생에 지루하지 아니하고, 이 노래가 있는 사람은 권태롭지 아니하고 허무하지 아니합니다. 왜? 동방신기가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가운데 넘쳐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꿈을 향한 노래입니다. 비전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 이 독특한 단어이잖아요. 이 단어는 시편과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새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그런 웅장스러운 그런 장면이 말씀에 나옵니다. 이 노래는 땅에서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함께, 천사들과 함께 14만 4천 명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한 새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동방신기가 부르니까 또 뭡니까? 요즘 그룹 가수들이 부르니까 같이 함께 뛰면서 노래하는 그런 열광적인 그런 모습이 있던데, 그 노래가, 그런 노래들이 그 젊은 애들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 노래에 대한 주제가 그 사람들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같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면서 같이 또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세상의 노래입니다. 땅의 노래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노래는 그때뿐입니다. 영원한 노래가 되지 못하고 신음하는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런 노래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1시간 불러도 2시간 불러도 노래방 같이 잠시 부른다 할지라도 이 노래는 우리에게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의 새 노래다. 안 하시네, 그렇죠? 하늘의 새 노래입니다. 영원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누가 부릅니까? 동방신기가 부릅니까?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노래를 부르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누가요?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1절 말씀.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 누가요?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항해하는 사람이, 바다 가운데 있는 만물들이, 섬들과 그 거주민들이, 광야와 성읍들이, 게달의 촌락들이, 셀라의 거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게달은 아라비아 유목민을 말합니다. 셀라는 에돔의 거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족속 이방인, 광야와 바다의 모든 사람들이, 인마전 14만 4천 명 이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소리쳐 찬송하고 크게 외치라 그 말입니다. 시편 96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땅도 노래하고 하늘도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입술은 어떠합니까? 이 시간 나와서 찬양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입술은 굳게 닫혀있고 한 옥타브 낮추어서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껏 목청 높여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강들도 바다들도 섬들도 계달의 거민들도 온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으면 한천 초목이 모두가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는데,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니기 전부터 다녔는데 성장할 때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저 다니니까. 그래서 잘 안 잊어버리는데 1978년도에 아마 그때에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늘을 바라보니, 사람들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달라지게 보입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기뻐 보이고 모두가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소리가 어찌 그리 은혜스러운지, 교회에 올 때마다 찬양 드리는 소리가 벌써 바깥에서부터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왜?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달라 보여요. 마음이 변하니까 모든 것이 시선이 달라 보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온 땅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한번 나갈 때가 있는데 출근하면서 귀에 리시버를 꽂고 찬양을 듣고 갑니다. 들리는 찬양이 나를 울립니다. 내 마음을 울립니다. 그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새 노래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 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머리로 굴리는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식적으로 그런 폼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인생 전체를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감정으로, 육체적인 그런 노력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영으로서 눈을 뜨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시편 98편 1절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아니합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말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못합니다. 이 노래를 불러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은혜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이 찬양은 눈물이요, 이 찬양은 감동이요, 이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운데서 찬양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온 발이 쇠고랑을 차고 머리를 무릎 속에 파묻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으면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아니합니까? 찬양은 승리의 계승가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울려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하네. 영화로다. 믿어지십니까?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에 내게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찬양을, 새 노래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도 내게서 사라지며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 쉬워 보이고
모든 것이 편안해 보입니다. 것이 충만해 보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명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요. 그렇죠?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좌절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들떠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또 그래요. 또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찬송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찬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찬송을 하는 존재입니다. 찬송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예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예배가 없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찬양, 물은 우니까 소리는 있겠지요. 그 소리, 우는 소리가 찬양이라 할 수는 없겠지요. 짐승 세계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 세계에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증거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로소 가장 위대해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높일 때에 하나님만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찬양을 드리는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상을 통해서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3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사 같은 분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용사가 승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용사 같으신 그 하나님께서, 투사 같은 그 하나님께서, 전사 같은 그 하나님께서 나 앞장서서 나가시고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어떤 하나님? 용사 같은 하나님. 내 대적을 쳐부수는 강한 용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바빌론 노예로서 살지 않았습니까? 당시 최고의 강한 나라였던 이 바빌론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 같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르고 있는 이 바빌론 나라를 무찌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원수도 어떤 적들도 내 앞에 두지 아니하시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용사 같은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니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임이라. 여기서는 하나님은 해산하는 한 여인과 같은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사 같은 하나님은 남성적인 하나님이라 말한다면 여기에서는 여성적인 모성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성 아시지요?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가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를 낳을 때에 시내 안 나왔지. 저는 시내를 낳을 때에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은 절대는 못 보겠더라고요. 다시는 안 본다. 그래서 우리 둘째 막내 놓을 때는 난 못 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요. 아이가 나오고 나니까 내가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눈물로 훌쩍훌쩍 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움 때문에 울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 때문에. 그 아이 고통 가운데서 낳은 그 여인 모성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물론 버리는 부모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모는, 엄마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성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 때에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3절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시라면 이 14절은 어머님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도 해산의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소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시겠다는, 우리 앞에 원수가, 내 인생, 내 가정, 내 모든 앞길에 어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무찌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산, 작은 산, 강, 못,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들인데, 지금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내 생애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 강력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것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큰 산도 아무리 험한 산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려 주시고 내 앞길을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은 첩경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버리지 아니하시겠대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버리십니다.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 그 위대한 희생을 치른 한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마귀한테 내어주시겠습니까? 나를 멸망하도록, 내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은 소경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경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은 안내자, 인도자가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소경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소경 같은 나를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인도해 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여기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넘어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안내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머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학직에 성경책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 앞길을 인도하시며 내 안에 계시며 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서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지름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지름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멀리 돌아가지 아니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걸어가야 할 이 지름길을 내게 알려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흑암 같은 내 인생에 불빛이 되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걸어가는 모든 길이 암흑 같은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어서 환하게 밝혀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에 불이 켜진다, 그 말입니다. 흑암, 이것은 죄악을 의미하지요. 절망, 무지, 이 모든 것들을 죄악으로 상징하는데, 광명이, 빛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해방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시 바뀔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9번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잘못된 습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어버리게 해주시고, 버리게 해주시고, 고치게 해주시고, 잘못된 문화도, 잘못된 생각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꺾어버리게 하시면서 이것을 다 바꾸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박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은 우상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각한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마음이나 여러분 앞에 만들어 놓은 이런 우상들은 없지만은 아마 각자가 만든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습관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짜 콤플렉스 우리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흉내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대신 가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라는 것도 우리가 만든 우상입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좋은 학교, 미국 대학에 가서 유학을 몇 군데 갔다 와서 그렇게 하면은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고 성공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복권에서 몇 번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합니다. 돈이랑 행복은 비례하지 아니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버려놓고 돈이 올라가 있습니다. 성공이 올라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잘 될 것 같으냐? 절대로 그렇지 아니합니다. 돈은 우리가 다 말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행복하지요. 돈은 허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우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기루죠.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아니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니까 약한 사람이 더 강하더라고요. 나쁜 사람들은 잘 아프지도 않고 잘 살아갑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머리가 좋다고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기만이고, 인간이 가짜를 믿고 가짜를 숨긴다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아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마음 놓고 내가 헌신하며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우상을 멸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결국에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짜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전장의 용사와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다. 하나님은 원수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평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소경을 인도하시는 분과 같다. 하나님은 우상을 물리치시는 분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새 노래로, 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새 노래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있지요. 있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 가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모를 때에 그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 그 말입니다. 많이 소유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져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그 목마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호주머니에 비록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내가 만족한다면, 이것으로 내가 기쁨을 누린다면 여기에서는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의 욕정으로서는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넘침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래서 내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 하나님께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때에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이 구원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낮이나 밤이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족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